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모텔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자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불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감히 갖고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속한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4주 동안 그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말씀이 마쳤고 이 다음 구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래도 구절이 참 이렇게 짧아서 말씀이 아마 상당히 짧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이 다른 말씀에게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5,000명 또는 10,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 그리고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소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해 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증명이나 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만찬, 그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성만찬과 연결이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에 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오늘 말씀도 역시 그 연장선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큰 절망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우리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엄청난 저주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를 홀로 만들게 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게 만드는, 내 영이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마친 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도록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벳세다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현재 그 요단강 동쪽 기슭기 위쪽에 있는 골란 고원 쪽 지역으로
점점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아마 지리적인 부분도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의 사역 속에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들과 작별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배를 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느끼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뭐 정답이고 그분들은 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형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산물은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적용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내 삶에서 누림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46절의 핵심은 기도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원문으로 보면 그 산이라고 나옵니다. 정관사가 붙죠. 그럼 이 그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에는요, 그 산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산이 나오긴 합니다. 1장에도 보면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그 가리키는 그 산은 무슨 산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산이라고 나오죠. 이 그 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떠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생활 지침을 받았던 그 장소인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로 충전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전이 돼서 기도도 역시 충전이 되는 식으로 해갖고 신앙인의 기도의 삶에 충전이 됨으로 인해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기도를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나눠주고 체험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분명히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말고요.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누구 아무개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나는 현재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의 수단으로 나의 소원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적절히 하나님을, 신을 이용해서 그 신에게 나의 소원을 이입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신을 부리기 위한 방법. 마치 강아지에게 목에 띠를 매고 그 강아지를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서 갖고 놀자라는 식의 그런 방법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이죠. 이 방식과 똑같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바르지 못한 기도의 모습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엄청난 결과와 선물을 맛보죠. 그리고 그런데 그 기적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지,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긴 하지만,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그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된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대화 중에 나눈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 과정, 그래서 주님께 묻는,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로운 활동을 하는 동력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악에서 보호받고 승리하고 축복되고 걱정 없는 삶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리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집중하면서 결국 이 말씀에는 기도보다도 그 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제가 나누었습니다. 한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쉬는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흘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령한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생활했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산이 되는 거죠.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거룩한지, 이게 출애굽기 24장 그 앞부분에 1, 2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감히 백성들의 그 위에 있는 장로들조차도 그곳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 꺼릴 정도로, 그곳에 가게 되면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두려워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 돼버리죠. 마치 두려운 용암 불덩어리가 이글거려서 모든 것을 타버려 없애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두 소멸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바로 신의 현현, 이게 신학적으로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임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오직 거룩한 자, 그리고 오직 정능한 자의 선택만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이방인들에게 크게 호감을 주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은 반드시 구약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을 거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몇몇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그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룩한 산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인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신의 현현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그 산에서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뒷부분에 가면은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문에 계시다가 하나님 것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47절에 보니까 저물다라고 나오죠. 48절에 보면 밤 4시경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죠. 밤 4시경이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 때 썼던 밤의 그 한밤중에 대한 그런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밤을 가리킬 때 저녁부터 그 밤을 지난 그 새벽까지를 6시를 4가지 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4시경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누니까 4시경은 마지막인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하겠죠. 근데 그 새벽 6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쭉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태 계시면서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지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수없는 노젓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폭풍우와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장소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엄청난 폭풍우와 그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속에 수많은 노젓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엄습했을 때 그때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힘겹게 나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힘겹게 나아가다는 단어는 히랍어로 바세니제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종말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종말에 이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의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각자는 여러 어려운 절망을 맛볼 때가 있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프게 살아가고 기한이 없이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무력해질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여기 히라버 단어인 바사니제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절박한 상황. 그래서 이제는 죽음밖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 어린이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그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쯤에 제자들이 모두 죽었다 생각할 그쯤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 않아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폭풍우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48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산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서 이렇게 파도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해도 적어도 그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빛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때예요. 그리고 그냥 평온한 때입니까? 폭풍아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장면이죠. 물리적 법칙을 거스리고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자연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기적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지나쳐 가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겹게 제자들은 막 노젓고 있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나쳐 갈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해가 될 수 없는 장면인데, 이렇게 지나쳐 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렇게 분분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 불러봐,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 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불러주면 구해주고 안 불러주면 빠져주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격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나쳐 갔다라는 히라버 단어인 파펠테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하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72역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파펠테인이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타남, 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32장에, 창세기 3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파펠테인이라는 단어를 썼죠. 야곱이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씨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간이 지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그와 씨름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우주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내용들과 그를 구속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서나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을 표현할 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위해서 친히 우주의 창조주가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씨름을, 정말 웃기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씨름을 한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정말 야곱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과 그렇게 힘겹게 씨름하는 그것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과 곧잘 이렇게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했습니다.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들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밤에 가서 애들과 같이 이렇게 씨름했습니다. 아파트인데 1층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막 엎어지고 뒤집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3명의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3명이 다 몇 살입니까? 2살, 4살, 6살입니다. 얘들은 껌도 안 되죠. 제 한쪽 다리를 잡고 또 한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도 제가 발로 한번 휘두르면 저기 갖다 나가 떨어지고 하는 녀석들인데, 제가 그 녀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힘을 줄여서 같이 씨름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힘을 조금만 줘도 애들이 죽을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웃기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웃음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야곱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들을 맛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하게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렇게 아이들이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혼내는 과정 속에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기쁘고 이렇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웃음을 억지로 참죠. 그 웃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혼을 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자체는요, 사랑이 넘쳐요. 그 자녀를 향해서 붙잡고 끝까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결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그의 삶의 신앙에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거죠. 악의 죄의 습성을 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시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죽을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주님의 자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욥이 엄청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욥기 9장에 보면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인 거죠. 그가 앞에 지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움직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우리의 정말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의 단어를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 독특하게도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바다 물결을 밟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참 이게 욥기의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밌게 그 욥기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셨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9장 8절에 물 위를 밟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5절에 6장 45절에 그 산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에 대한, 그분의 하나님의 현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지나쳐 가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너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그들 곁에 있지만 그들은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를 넘어서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귀를 들고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곧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라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정말 너무나 무지하죠. 그리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45절에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걸으신다 이런 걸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여전히 49절에 있는 유령인가 소리를 지른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서 그들과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유일하게 데리고 간 사람 제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은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 봤는데 어떻게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모두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불신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도 이 장면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폭풍우 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서 흔들려서 이제 예수님 우린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곧 죽으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이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깨웠던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장면에 대해서 마치 증언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자마자 제자들이 와, 이분이 대체 누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믿음이 없었던 자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전혀 여기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방학 때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때인지 그 이전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유치원 때인 것 같은데요. 외가댁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맡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가댁은 그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오늘날 있는 그 영종도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발전돼 보이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그 낙후된 그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그 누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가댁에는 개가 참 많았었는데 그 복날이 지나서 그런지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누렁이 1년이 되기도 전에 있는 그 누렁이 한 마리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누렁이가 1년도 되기 전이니까 너무나 이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렁이랑 너무나 이렇게 아주 정말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겨울에 또다시 이제 갔는데 그 눈이 막 이렇게 덮인 그 하얀 그 밭에 그 누렁이가 저기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렁이 잠깐 동안 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해주고 그 오랜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제 곁에 와서 저를 알아보는 걸 보고 너무 기뻤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못해요.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게 되지만 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렁이만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생활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게 되면 내 주변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또 따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주님이거든. 네의 구원자이면 너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네니라는 것이 그 히랍어로 에고 에미 있죠. 이게 구약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 예흐예, 즉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흐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낸다 하라. 예,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예흐예, 즉 여호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예흐예는요, 그 히브리어의 아야의 동사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적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고 함께 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내용과 호응이 됩니다. 그래서 예흐의 여호와 이 의미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계속해서 연속해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내용이 예흐예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과거에도 너희들과 함께 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며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무엇이 두렵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뺏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냥 바로 바람이 멈춰버려요. 이거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과 전혀 다르죠. 그때는 폭풍우 치고 막 파도가 멈췄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너희들 건들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놀란 표정입니다. 놀라요. 놀라고 그리고 그 놀란 그 마음에 나오는 그 리액션이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마치 전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이때 두려워하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51장에 나오는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52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4장에 있었던 폭풍우 만났던 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같은 장 6장에 있는 오병의 기적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아둔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떡 떼던 일은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 목자가 되며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기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아둔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예, 수없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만, 평생에 수많은 그 설교를 들었지만, 말씀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절대적으로 책임지며 놓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 비겁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자 순종하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정말 너무나 이렇게 딱딱한 모습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애고방 바로가 이 강팍하여졌다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앞이 깜깜하고 막히고 그리고 내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싸늘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그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 끝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잠깐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드렸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그 뒷부분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문장에 대한 구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인크루지오라는 그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전에 설교 때도 늘 얘기를 하죠. 뭐 A, B, X, B-A-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막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문장의 의미,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마다도 의미 있지만 이 문장들이 움직이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에도 의미 있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를 보게 되면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B에 보니까 6장 4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를 보니까 6장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경에, 그러니까 밤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바다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 A와 A-에 보게 되면 모두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A는 제자들이 타는 장면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A-는 예수님이 타는 장면이 나와요. A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죠. 그리고 나중에 A-에는 예수님이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정말 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눈에, 너희 시야에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없는 줄 아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한 질문을 하듯이 B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냐? A-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귀신, 유령이라고 보고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설령 예수님을 잘못 본다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엑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 나오는 그 장면, 그 속에서 제자들 곁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후에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받아주진 않지만 예수님의 임재는요, 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산에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산에서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주께서 그들의 곁에서 늘 임재하고 계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돌보다는 단어예요. 누구를 보다라는 단어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우리도 이제 애들을 보잖아요.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영어로는 케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제자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곁에서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있는 거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 폭풍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 의존된다면 그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능히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곁에, 우리 곁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외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 이곳의 이 예배 시간에도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잊을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히라보로 좀 더 생생하게 의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그 모든 열려있는 모든 그것, 그 걱정, 근심, 그 수많은 것들 좀 제발 주님 위로 한번 그냥 다 쏟아서 던져버려 보지 않겠느냐? 반드시 던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은 너희를 현재에도 계속해서 항시 잊지 않고 돌보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안전할 것이며 걱정, 근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잊지 않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